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도 지구촌 위에 여기저기서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쟁, 이 전투라는 것은 무슨 영화나 게임의 세계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과거 베트남전이나 또 이런 실전에 참여해 봤던 그러한 군인들이 전해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봐도 그렇고 자기 나라 땅을 떠나서 이제 비행기로 옮겨가고 그리고 현지 부대에 도착하는 순간에 화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저 멀리에서는 아득하게 포성이 울려오는가 하면은 포연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굳어져 있고, 이 머리 위에서는 군 헬리콥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급히 부상병들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군인들의 또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가 그동안에 게임에서 했던 이 전투와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차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니, 내 나라, 내 형제 자매를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날이 어두워지고 첫 구병으로부터 긴급 타전이 왔어요. 적으로부터 오늘 밤 대규모 공세 확 실시됨. 이쪽은 대대병력이 지키고 있는데 적은 연대병력이 몇 배가 되는 그 연대병력이 규모가 접근 중이다. 그래서 지휘관으로부터는 전투 준비 태세 명령이 이미 떨어졌고 한두 시간 후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알, 수류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헬멧 끈도 고쳐 매고 백병전도 가능하다. 총에는 작검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상황이 이 분위기가 이와 비슷한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갑주는 갑옷 아닙니까? 전투가 시작될 때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신갑주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죠. 여기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까요?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밑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구체적인 무장의 내용까지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나팔 소리가 울리고 전투 준비 명령은 떨어졌고 그래서 갑옷을 입고 단단히 끈을 조이고 손에 쥔 무기 칼과 방패를 점검하고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미에 와서 편지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어요. 끝으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6장 10절이. 그동안의 사도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어떻게 해왔죠? 예. 자, 4장 이후에서 특히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왔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도록? 어떻게 살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서로의 다양성, 다양한 은사와 사역들 안에서 이 교회가 조화를 이루며 기뻐하고 또 회심하기 이전에 모든 악하고 부정한 행동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가족, 가정 안에서의 여러 관계 속에서도 화목과 사랑을 이루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죠. 요약하면 하나됨, 다양성, 조화, 정결 이런 덕목들을 신앙의 덕목들을 사도는 강조해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성경을 읽고 또 배워왔을 때 참 아름다운 이상, 참 바람직한 목표구나, 참 좋아. 마음만 먹으면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일깨워 주는 점은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 존 스토트 박사의 표현을 빌려서 말해보면은 하지만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꿈보다 가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한다. 뭐를? 꿈보다 가혹한 현실이에요. 현실은 게임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표면에 보이는 것 밑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맹렬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전투, 이 맹렬한 싸움이 불가피함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자, 거기서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씨름이잖아요. 이 씨름이라는 이 단어는 격렬한 이 투쟁, 격렬한 싸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트 박사가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은 오직 악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게 들려요? 얼마나 좋아요? 또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화평, 이거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성취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오직 악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사역, 이미 성취된 일,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결과 가능하게 된 인간 서로 간의 화평과 하나됨, 아주 아름답게 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으려면은 악에 대한 그 방해 세력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도 오늘 본문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분발해 전투하도록 하는 외침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분기시키고 자극하며 행동을 개시하라고 합니다. 칼과 방패를 손에 들라는 것이에요. 전체 어조는 용감하고 남자다우며 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마음의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런 각오가 서 있습니까? 그래서 막스 터너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이 본문에서 사도는 사실 어떤 승리주의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주의는 뭡니까? 우린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느낌표. 이게 아니고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전투는 시작되었고 결코 만만치가 않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무기로 단단히 무장하고 맹렬히 싸우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이 전투하는 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싸우는 게. 이 교회가 놓여진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10절, 11절 말씀 위에 두 구절만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게 전체적인 공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는 이 현실의 그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가르쳐주는 것은 원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쉽게 설명해서 이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과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그냥 혈기를 내어서 붙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렬한 전투지만 이런 싸움이 도무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늘의 공중의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악한 이 영적인 세력들의 그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죠. 네 가지. 첫 번째는 통치자들, 두 번째는 권세들,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성경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앞에 세 가지 통치자, 권세, 주관자는 이 영적 존재들의 이름을 말하고 맨 마지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들의 그 전체를 포괄적으로 쓴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무엇이냐? 했을 때 학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악한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1930년대 이후에 일부 현대 신학자들이 다른 해석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이런 그 용어들은 이 땅의 땅,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의 정치적인 권세, 혹은 사회적인 권세, 혹은 사법적인 권세,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지만 해석학적으로 빈약한 주장들이고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지성을 가진 우리처럼 지성을 가진 하늘의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다. 이런 거죠. 물론 이들이 말이죠. 이 땅에 이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겠죠. 어떤 인물들에게 혹은 이 땅의 정치나 사회나 경제 구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통치자, 권세 이런 자체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여기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12절에 뭐죠? 11절에 마귀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군대의 지도자예요. 지휘관입니다. 총지휘관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찾아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에만 해도 3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은 12절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3번 다 등장하거든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통치자, 권세.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도 사실 그 의미는 원어도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통치자, 권세는 권세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으로 돌아가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1장 20절, 21절은 이 세력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1장 20절 모든 통치, 이게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방금 본 통치자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여기서는 통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뜻이 뭐냐면 룰러예요. 룰러, 통치자입니다. 이런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또 나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성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조금 여기 표시를 해두시고요. 6장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빌립보서 바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한 325페이지 정도인데요.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장 16절, 우리가 좀 깁니다만은 가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왕권들, 주권들 이것도 우리가 추상명사로 이해하면 안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권, 주권이 아니라 왕권들이잖아요. 이게 또 복수로 돼 있잖아요. 이 어떤 인격체로서의 이 어떤 존재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들 중에 일부인가? 막강한 그 능력을 지녔던 사탄과 함께 타락한 그의 추종 세력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 6장 여기에서 본문을 보면은 사도는요, 이 어둠의 세력들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바로 나열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에베소의 교인들이 이미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이 에베소라는 고대 도시, 지금은 터키의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 다 보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돌아보면서 에베소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참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영적인 그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던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일부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악귀 들린, 아주 강력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시험 삼아서 한 거예요. 시험 삼아서. 내가 바울이 들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악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올라타서 제압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몸에 엄청 상처를 입고 옷을 다 벗고 도망쳤다. 이게 에베소 전체에 알려지게 됐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근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수많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행했던 그 마술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랐다. 근데 그게 은 5만 정도 되더라. 오늘날 가치로 하면 50억 원 정도의 가치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보다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현상들이 그리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선교지에서는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비롯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요? 여기서 또다시 진리에 있어서의 균형, 신학적인 균형이 요구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양쪽으로 또 나눠져 버려요. 한쪽에서는 모든 거를 그냥 다 마귀랑 관련 지으려고 시도를 하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걸 믿어?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둘 다 잘못입니다. 치우쳐 있어요. 먼저 이쪽이죠. 모든 나쁜 것은 다 마귀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인데 그래서 무슨 병마귀 또 음란마귀 무슨 졸음마귀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쳐도 그것도 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치우쳤나 그 관점이란 말이죠. 이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예민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어도 조금 안 좋은 느낌만 있어도 이게 또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귀신아 마귀야 물러가라 막 외치고 말이죠. 맨날 쫓아내요. 맨날 쫓아내고 있어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마귀를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꼴이잖아요. 잘못돼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 육체 질병이 있었잖아요.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물론 사탄의 사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잘 봐야 돼요, 문장을.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주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마귀가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암덩어리가 있다고.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이거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거 마귀가 심어놓은 사탄적인 것입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생각입니다. 예.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노화에 각종 질병이 수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암을 포함해서입니다. 암은 예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현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9988 어쩌고 그런 걸 그걸 바라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예. 그래서 이쪽 각종 극단이라면은 또 반대쪽의 극단이에요. 똑같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요. 예. 마귀, 귀신, 악한 영 그런 건 없어. 신화야, 신화. 성경에 기록된 신화라고. 미신적인 거야. 정말 그럴까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왜지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 사실이에요. 미신? 주 예수님께서 사탄이나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는 다 분위기가 그랬어. 좀 미개해가지고 귀신도 믿고 다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야?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 믿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교의 중요한 분파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 아닙니까? 그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사두개인들은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역사함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히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셨죠.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실제로 사탄은 끈질기게 제자들을 공격하곤 했지요. 예, 마귀의 이런 유혹과 공격을 극복해낸 제자도 있었고 넘어간 제자도 있었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때로는 사탄이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자기에게 뭔가 말해오는 것도 금방 알아채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별것 아닌 일로 배우자와 언쟁을 벌였다고 하십시다. 그 후로 여러분의 마음이 좋습니까? 편치가 않죠. 편치가 않아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편치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겨우 그깟 일로 화를 낸 것에 대한 자책감이 또 몰려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도 관대함이 없단 말인가? 어떻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자책감이 찾아옵니다. 평안은 깨지고
있었던 기쁨도 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주말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실 우리 부부가 서로 조심하죠. 제가 좀 막 이렇게 해도 저희 집사람이 꼭 또 참아줍니다. 예,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의 영적인 상태가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주일 사역에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저의 설교와 예배임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천우 성도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사탄이 말이죠. 다 거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로 다 걸잖아요. 거기에 어떤 경우는 제가 내가 또 넘어갔구나.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이 집요하게 나를 괴롭힐 때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떨치려 해도 안 되고요. 요즘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이 배우자의 이제 불륜으로 인해서 깨지고 있는데, 이게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간단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갑자기 확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 이외에 어떤 이성에게 끌릴 경우에,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만 점점 더 강력하게 끌릴 경우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너에게 가장 좋아. 이 사람이 진짜야. 저건 가짜라니까. 이게 너에게 행복이야. 젊어서 만난 남편도 똑같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딴 쪽으로 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떨치려고 해도 이상할 정도로 그 생각으로 돌아가곤 할 때 한번 의심해 볼 만해요.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성경을 보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이잖아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살짝 약을 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빨리 알아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물리쳐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명의 사람이, 어떤 한 명의 신자가 어떤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결국 그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또 마귀는 생각 중에서도 의심하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괴롭힐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있어. 나를 공격하고 있다니까?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의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면 병이 들잖아요. 우리가 뭐 편집증 그런 말도 들어보기도 하셨잖아요. 네. 교회 내 교우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와 의심이 발생하고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고 심해지면 얼굴도 보기 싫어집니다. 지금 사도는 다 앞에서 이 하나됨을 우리한테 말해왔는데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 친구가 10,000명 정도나 되는 큰 교회에 다니고 한 8년 정도 잘 다녔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거액 횡령, 이 교회 돈 횡령 사건이 터지고 그분이 감옥을 가면서 교회는 4분 오열되어 버렸어요. 그 크던 교회가. 그래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한 감리교회, 그것도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렇게 또 다녔는데 또 이 교회도 몇 년 전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니 지금은 장로가 나가느냐 목사가 나가느냐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갈 맛이 안 나. 양들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 교회는 내후 외환이라고 나 해야 될까요? 밖으로는 밖과 안이 모두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밖으로는 반기독교적인 안티 세력들이 있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원인 제공을 했어요. 우리는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은 그 이상이에요. 기독교,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냥 무조건 싫어하고 비판과 조롱을 쏟아내는 그러한 이 현상. 이 밖으로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안으로는 교회 내 교인들 간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신뢰는 떨어지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깨지고 갈라지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분란이 이렇게도 많은데 이게 사탄이 하는 일과 전혀 무관할까요? 그냥 다 인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원인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아니 밭에 가라지가 언제 생겼죠? 심은 적이 없었잖아요. 주인의 답은 뭐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런 점에서 로이드 존슨 목사가 한 다음 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만 돌립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닙니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즉 마귀, 적, 참소자의 존재를, 그의 실존을, 그리고 그의 불화살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정확히 설명해 드릴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만이 아니죠. 셋이에요. 셋. 육신, 세상, 사탄입니다.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육신, 첫 글자만 따서 육세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말이죠. 가운데 있어가지고 육신과 이 세상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예, 육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옛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좌소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뿜어져 나오는 뿌리예요. 그걸 성경은 육신이라고 불러요. 이게 아니죠. 우리 아니죠. 밖에서는 세상이죠. 성경이 뭐 어떻게 해서 표현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 그걸 세상이라고 말해요.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장난질을 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안에서는 우리의 육신, 이 생각을 어떤 그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이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분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에베소서 앞에서 봤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그 다음에 뭐가 덧붙여져 있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발판이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또 밖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밖의 세상은. 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밖의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지고요. 그 현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 화려함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니까요.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내게 꿇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한테는 안 그러고 있을까요? 이렇게 두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목적은 뭘까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 철로역정에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철로,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중도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중간에 딴 길로 새버리도록 완주를 못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천성도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이 철로 역정에서 이탈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원수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니라. 무슨 뜻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지피지기입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반대로 백전백패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걸 알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붙들고 멱살 쥐고 싸우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 마귀와 그를 돕는 자들과의 싸움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 적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얼마나 각오할 정도의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전투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자원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그러니까 우리의 적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러게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투 준비 명령이 떨어졌고 시작된 이 가운데 저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과민 반응하지 않게 하시지 그 존재를 잊지 무시하고 주여 큰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를,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꿈이 아니라 현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투 명령이 떨어졌고 싸움은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단단히 각오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영적인 전투이온데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과민 반응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큰 코 다치는, 펑펑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적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에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토온다 우리 주님 자칫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기 가난하고 위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리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리